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 38장 21절이네요. (38장 21절) 말씀. 이것들은 성막 곧 증거 성막 재료에 대한 계산으로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레위 사람들이 쓴 재료들을 계산한 것이며, 유다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그와 함께 단지파 아하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조각도 하고 도안도 그리며 청색, 자주색, 홍색 실과 가는대 실로 수놓는 일을 하였다. 이제 회막 외의 성구 제조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모세 때와 아브라함 때와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지요. 시조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로서, 열조로서 불러서 그에게 약속을 해 주어서 아브라함 때로부터 모세 때까지는 시족 사이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또는 뭐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언약의 첫 번째 내용대로 생육하고 번성해 나가는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하나하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었다면은, 이제 모세 때부터는 그때 하는 것보다도 더 구체화된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는 율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문서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문법이라 그러죠. 문서화시켜서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해서 무엇을 이루신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시다. 이 사실을 이제는 큰 민족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시족 때에는 하나님이 즉각 말을 해 주었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었다면은 이제 큰 민족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들에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성문법과 그 다음에 온 민족들이 한눈으로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는 성막을 제작시켜서 성막 중심으로 이제 이 민족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러다가 다윗 때부터는 이제 통치권, 통치자를 세워서 나라를 율법과 성막에 의한 통치를 해나가시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과정들이 조금씩 이제 발전적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성소, 여기는 중요한 거 하나 있다고 그랬죠. 언약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성소, 성소에는 들어가자마자 등불을 밝히고 향을 피우고 떡을 진설해 놓은 그런 이제 준비물이 되어 있고, 요걸 이제 회막, 요거는 회막 아니고 회막 밖에 이제 물두멍이 있고 여기에 번제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성막을 다 건축하게 해놓고 난 다음에 마무리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마무리 내용이 지금 읽어드린 대로 21절 말씀에 각각 그 21절로부터 보니까는 거기에 그 성막에 필요한 재료를 계산하는 거.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제 회계한 것이죠. 물건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디에 어떻게 쓰였다는 거. 그거 회계하는 겁니다. 이걸 다 하나씩 다 밝히는 거예요. 밝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밝히는 이유가 뭐예요? 항상 질문의 대답은 한 가지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밝히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필요한 양들, 하나님이 다 들어오게 하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설계자 이름 나옵니다. 회개하고 설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 다음에
회계, 설계, 제작. 이걸 지금 다 그 책임자들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 뭐하러 밝히는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설계도 짰고 필요한 모든 자재도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이 넘치도록 다 들어오게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작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짓게 하셨다. 성막을 제작하게 하셨다. 그거 이제 탁 마무리로 증거해 주는 거죠.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께서 모든 도안과 설계도면 다 주시고 필요한 양들 하나님이 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다 들어오게 하시더니 실제로 그 도면대로 다 하나님께서 제작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필요했던 모든 물량들을 다 회개하게 해서 야 정말 이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 사실 하나 딱 결론으로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성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 전부터 세워놓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자재들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친백성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친백성들 적재적소에 맞도록 하나님이 은사와 재능을 주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집을 지어 나가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신령한 집을 건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모형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수장은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의 뭐예요? 계획과 뜻과 생각에 의해서 지체가 다 만들어지게 하나님이 섭리에 두어서 이 다리가 3개가 되거든요. 섭리에 두어서 이 몸을 이제 이게 교회지요. 이 신령한 몸이 점점점 완성되어 나가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거.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뭐 손가락의 기능도 있고 오장육부의 기능도 있고 뭐 심장의 기능도 있고 다 각각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 은사와 재능이 다 다르다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당신이 세워놓은 설계 도면에 의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제 작동을 시켜 나가는 거죠. 적재적소에 필요한 하나님의 인재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셔서 적재적소에 딱딱딱 자리매김이 되도록 널빤지로 쓰이는 것은 널빤지 용도로 쓰이고 벽체로 쓰이는 건 벽체로 쓰이고 천장의 용도, 지붕의 용도, 바닥의 용도 다 다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각각의 필요한 용도 따라서 재능을 주어서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신령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지어져 나가도록 섭리하시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야 정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에 대한 깨달음이 주어지는 만큼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 생활은 딴 거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며 사는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자? 내 마음에 뭘 지키자? 평안을 지키는 거죠. 내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공연히 잡념 가지면은 평안 사라집니다. 잡념 가지면은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심, 걱정, 미래에 대한 염려, 또 공연히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또 마음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포로가 되어가지고 그냥 불만과 불평과 짜증과 원망 생기는 거예요. 그거 다 천국 생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근심, 염려, 현재에 대한 만족, 미래에 대한 염려, 과거에 대한 한탄,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계획과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다 맺혔던 매듭이 다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매여가지고 늘 과거에 대한 한풀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특히 한민족들의 특징이 뭐예요? 한이 많은 거 아니야? 한이 많은 거. 요즘은 그게 이제 의학적으로 밝혀져가지고 그게 뭐예요? 갱년기 우울증으로 이제 밝혀진 거 아니에요. 과거 내 어릴 때는 그런 병명이 모르지. 내가 어려서 몰랐는지는 모르지만 나 그런 거는 그때는 못 들어봤어. 그냥 한국 여인들은 그냥 막
예? 벙어리 3년, 뭐예요? 뭐, 기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뭐, 시집살이, 그래 해가지고 그냥 그 3년 여기다 뭐 하는 거예요? 예.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사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어야만이 어떤 상황도 제대로 된 해석에 의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런 해석 체계는 없이 그냥 입 다물고 귀 다물고 눈 감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개한 시대에야 막 그렇게 사는 건가 보다 하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게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서가 파괴되기 시작을 하고 인간의 본능에 의해서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막 살기 시작을 하고 생리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우울증 증세에 의해서 그냥 막 자살을 하고 막 별의별 일들이 다 발생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지나간 과거에 대한 해석이 안 되니까 그게 계속해서 여기 울화가 되어가지고 몸을 상하게 만들 뿐만이 아니고 인생 자체를 피곤하고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지나간 일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집착을 하면서 원망하고 한탄하면 뭐예요? 저는 제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 그런가 봐. 지나간 일 빨리 잊어버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막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그냥 잊어버려요. 막 그거 가지고 막 문제가 있으면 그냥 문제 앞에 있을 때야 조금 이렇게 심각해지다가도 돌아서고 나면 그냥 깨끗하게 잊어버려요. 너무 빨리 잊어버려서 집사람은 화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자꾸 생각하면 뭐예요? 끝난 일인데, 끝난 결과에 대해서 자꾸 이러고 저러고 하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그 일을 누가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게 되면은 지금 현재에 대해서도 정확한 해석이 나오는 거죠. 과거를 이렇게 섭리해 오신 하나님 보니까 오늘의 이 환경도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욥기 뭐야? 그냥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욥기서 공부하는 게. 하나님께서 욥기서 보니까 막 우리는 그냥 그 인과 응고 사상에 쩌들어 있는 거예요. 네가 어떤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이다. 네가 잘했어 봐라. 이런 결과가 왔는가? 그게 그냥 어릴 때부터 딱 교육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뭐 잘못되면은 그냥 자기에 대한 죄책감으로 돌리든지 안 그러면 상대에 대한 원망으로 돌리든지 이 두 가지가 그냥 본성적인 장치로 딱 작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 좀 안 되면 아이고 내가 뭘 잘못했는가? 일이 안 되면 너 때문이다. 이 둘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욥기서의 내용은 이걸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겁니다. 상관없다. 인간의 행동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 없애기도 하고 다 주시기도 한다.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가져가시기도 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살리는 분도 여호와시요 죽이는 분도 여호와시요 병을 들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병을 낫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근데 우리는 병 들면 뭐부터 생각해요? 뭘 잘못했나? 병든 것만 해도 피곤한데 거기에다 죄책감까지 들어와 보십시오. 병이 낫겠는가? 안 그래요? 병들어서 병마와 싸우는 것도 피곤한데 병들게 되면 전부 대부분의 스타일이 그래요. 딱 두 가지예요. 저것이 내 것 다 지금 다 떼먹고 도망가. 저놈 때문에 내가 지금 막 속에 불이 나다 보니까 간암이 생겼다. 아니면 내가 뭘 잘못한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구나. 진즉에 내가 하나님 좀 잘 섬기고. 저는 그때 전도사 때 그분이 참 그렇게 기억이 나요. 유수한 막 Y대학교 음악과 나오신 분이 피아노 반주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셨던 모양이라. 그 자기 스스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피아노 반주하고 안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아노 반주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그것이 이제 마지막 자기가 암병 걸렸을 때의 죄책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마음이 더 어둡고 무거워지는 거죠. 그러면 암만 더 활성화가 되지 암세포를 죽이는 좋은 세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과거와 현재에 대한 모든 문제들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니까 자꾸 더 힘들어지는 거죠. 욥기서는 완전히 정반대로 뒤집어 버리고 그 다음에 신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결과만 알고 목적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욥, 너의 태도와 신앙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 재산 다 없애버리고 자식들 다 죽여버리고 너 병들게 만들어서 네 집안 폐가망신시켰다. 그게 1차적인 답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친구들은 뭡니까? 아니다. 그래도 원인이 있다. 너 그래도 한번 생각해봐라. 자, 우리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할 말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욥은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대꾸합니까? 친구들에게. 그런데 위축되면 안 돼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아이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 말 앞에서 확 한마디 했으면 좋겠잖아요. 그 확 내뱉을 수 있는 대답이 뭐예요? 이렇게 확 이런 말은 좀 안 써야 부드럽게 되는데 이렇게 그 상대방에게 조곤조곤하게 말하시는 말이 뭐가 있겠어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병들었다면은 너는 죄가 없어서 지금 건강하냐? 그게 욥의 대답이에요. 눈 똑바로 뜨고 사세요. 세상 살다 보면 안 되는 수도 있고 되는 수도 있고 사고를 나는 수도 있고 그건 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사고 안 난 너는 지금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나? 너는 그러면 의인이냐? 나는 죄인이라서 내가 지금 병들었고 너는 그러면 깨끗하게 살아서 지금 병 안 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냐? 그렇게 반문하면 되는 거예요. 병원에 신방 가면 그냥 풀이 죽어가지고, 키가 죽어가지고 그냥. 키가 살아야 병을 빨리 고치지, 키가 살아야. 당당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 내 행동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면은 당당할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런 질문에 고개 들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행동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나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할아버지가 손자 보는 것이 기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그냥 보는 것 자체가 당신의 기쁨이란 말입니다. 당신이 기쁜 것은 의로운 자들만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의로운 자들만 보고. 그 힘 가지고 당당하게 헤쳐나가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이 그럼 왜 그러셨는가? 나 보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이런 아픔을 주셨는가? 그거는 영혼의 기능을 잘 발휘시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예요. 인간의 짐승과 다른 기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적 기능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기능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경외하는 고유 기능입니다. 영적의 기능은 고유 기능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경외하는 그 기능이 영적 기능이에요. 그거 지금 바로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의지할 만한 대상들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다 잘라버려요. 돈도 명예도 건강도 자식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욥은 계속해서 그래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이시다. 그 중심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심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신앙이 바로 뭐였는가? 욥기서 마지막 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설명하기 위해 욥에게 그걸 가르쳐 주려고 친구들하고는 계속해서 너 뭐 잘못했냐? 인간적인 문제를 갖고 친구들과 욥과의 논의를 갖게 했다면은 하나님의 해답은 뭔가? 창조주다. 창조와 능력은 함께 수반되어지는 묘한 관계가 있는 거죠. 능력이 있으니까 창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에게 그걸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전능자다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육이나 예수님의 그 해답이나 똑같은 방식이에요. 욥아, 너 낙타가 어떻게 저렇게 살아 움직이는 줄 아느냐? 사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 바다가 어떻게 지금 소용돌이 치고 천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그거 설명해 주냐 욥에게. 욥은 지금 다 죽어가는데 욥은 지금 다 죽어가고 폐가망신해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대답은 뭔가? 친구들은 계속 욥에게 너 죄 때문이라고 공박을 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뭔가? 욥아, 너 이 동물 세계의 원리를 알겠는가? 이 자연 세계의 원리를 알겠는가? 이 천체의 원리를 알겠는가? 욥의 그 설명 딱 듣고서는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주는 여호와는 무서워 불능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욥이 깨달은 것이 바로 뭔가? 아, 이 우주와 만물, 인간의 생사화복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다. 그동안 나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런저런만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생생히 경험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고백을 내가 정말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영적 기능의 성숙이에요. 왜 자꾸 근심 걱정하는가? 왜 자꾸 불평분만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이니까 그렇죠. 왜 자꾸 실망하고 좌절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때를 따라 섭리하신다는 그것이 믿어지면은 정말 내일에 대해서 염려할 게 없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믿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면은 10,000명이 나를 죽이려고 하든 10,000명이 다 떠나가든 내가 의지할 만한 구석들이 다 없어지든 아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살며 기도하며 있게 하실 것이 너무도 분명하니까 뭐 사람 때문에 같이 연연하고 힘 있는 유력한 사람이 오면은 안심이 되고 없으면 불안해지고 형제 친척들에 대한 마음을 살피게 되고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때문에 염려 근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영적 기능은 자꾸 마비되고 쇠퇴해지는 거예요. 절대 환경이 나를 어떻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 내가 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모든 것 다 주도해 나가시는 게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바람의 방향까지라도 돌멩이에 날아가는 방향까지라도 축구공이 골대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섭리해 나가시는 거지 확실하게 깨달아지니까 욥이 나중에는 거기에서 진짜 막 확 생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거의 병치료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실망도 되고 좌절도 되고 괴로웠다가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증 딱 얻고 나서는 막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래도 뭔가 인간의 힘이, 인간의 행동이, 인간의 표준이 되고 주변 여러 가지 많은 여건들이 나를 살게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십디다. 그거 깨닫고 나니까 그냥 막 거기에서 생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생기가. 우리 신앙이란 그거예요. 이거. 네. 해석 능력입니다. 해석 능력.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발견하게 된다면은 그때부터 하나씩 정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게 되고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천국 생활의 표본이란 말입니다. 의지할 것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이 모든 억압된 상황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주는 겁니다. 그 진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모든 만사를 주관하신다는 영적 기능에 의해서만이 오직 분명하고 확고하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초조해할 것도 없고. 우리 그런 일반 경험에 대해서도 알잖아요. 어려운 일 탁 오면은 저는 그런 거 참 많이 느껴요. 큰 문제 딱 하면은 조금 자고 일어나면은 조금씩 환경이 바뀔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정리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만 정리되면은 이렇게 첫날은 이렇게 큰 문제가 생각이 정리되면 요만해지기 시작을 하고 더 정리되면 요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기 나름이라. 생각하기 나름.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돈시켜 주셔야만이 실제로 삶을 통해서 확정을 얻게 해 주어야만이 그다음부터는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해석 능력에 의해서 모든 결과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야 진짜 나를 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때는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진짜 능력자라서 나를 보는 것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하나 풀어나가신다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우리는 힘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경외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 때는 이런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큰 민족들에게
섭리를 해나가시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제조 책임자들의 명단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결과를 설명해 주신 이유도 바로 저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다는 사실들을 알게 하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24절과 31절에서는 성막을 제조하는 데 소요된 금과 은과 동의 총수량입니다. 그러니까 자재에 대한 수량, 들어갔던 이 공사에 들어갔던 모든 물량들에 대한 결산을 또 다 하게 하는 거죠. 금이 얼마가 소요가 되었고 은이 얼마가 소요가 되었고 동이 얼마가 소요가 됐다.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 하나님이 정말 때를 따라 필요한 부분에 다 하나님이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이 다 수입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이 지출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수입에 대한 것도 염려할 것 없고, 우리 재직들 잘 들으십시오. 지출에 대한 것도 염려할 것 없고, 가정살림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오는 수입 때문에 연연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수입은 그냥 이번 달에 들어오는 그 수입이 하나님이 주시는 수입이에요. 그럼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깜빡 잊어버리면은 수입을 누가 정합니까?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다 이제 수입에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 달 이렇게 살게 했으면 그렇게 살게 하면 되는 거고, 살아가면 되는 거고, 1년치 이렇게 살게 했으면 1년치 이렇게 살면 되는데, 내가 지금 이 한계를 정해 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는 경우가 별로 없지. 남는 경우가. 거의가 다 부족한 경우예요, 항상. 그러니까 그냥 근심하고 염려하고 돈 때문에 다 찡그리고 살아도 그냥 그 시간이고, 안 찡그리고 살아도 지나가는 시간인데, 이왕 살려면은 이왕 그렇게 된 거 그냥 마음 편하게 먹고 살면 좋을 텐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에너지 있으면은 그 에너지를 이쪽으로 돌려야 돼, 이쪽. 걱정, 근심 되면은 그냥 빨리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양약을 드셔서 에너지를 이쪽으로 소비하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것도 그 에너지 소진되는 게 힘 빠져요. 공부하고 나면은. 그쪽으로 하는 것이 남는 거라도 있지. 긍정적인 해석에 의해서 남는 거라고 있지. 이건 아무 남는 것도 없는 거. 밤새도록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계획 짜고 별거 다 해봐도 그 다음날 되는 거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가 막힌 어저께 밤에 내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 얻었다 한번 해보세요. 그대로 되는가? 안 돼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지혜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참된 지혜자지요. 예를 들어서 주식도 그래. 저는 주식에 대해 모릅니다. 요즘은 목사들도 주식 많이 하는 모양이더만. 그게 한방 되는 모양이죠. 주식도 하고 할 때면은, 전문성 가지고 해서 한번 투자했으면 잊어버리고 있으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나 봐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시간마다 보는 건 또 아닌 모양이더만. 분마다 보는 거예요. 분마다 이게 그냥 이러는 거예요. 분마다. 이게 얼마나 사람 몸이 상하겠어요. 사람 몸이. 정 주식을 하고 싶거들랑은 분마다 보지 말고 달마다 보든지, 안 그러면 분기별로 보든지, 그렇게 할수록 마음이 편한데, 이걸 그냥 분마다 보고 있으니까. 큰 원리에 의해서 이 원리 하나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원리 이해하시면은, 순간순간도 얼마든지 여유롭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힘이 여기서 발생된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회막 성구의 제저 과정과 결론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9장 1절로부터 31절까지는 거룩한 옷들을 제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다 기구들이죠, 기구들이고 건물이라면은 이제는 사람, 여기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입어야 될 옷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옷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 비유가 예복의 비유를, 그래서 예수님이 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옷,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유대인들에게는 이 옷을 통해서 거룩과 세속을 구별했단 말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음식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구별한 거예요. 옷을 통해서 구별하고 음식을 통해서 구별하고 또는 모양을 통해서 수염을 기르고 이런 걸 통해서 구별을 하고 다 나타나는 현상적인 거 가지고 구별을 했다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보이는 옷이 아니고 신령한 옷, 먹는 음식이 아니고 신령한 음식, 이걸 통해서 이제 거룩과 세속을 구별하기 시작하고 죄스러운 것과 의로운 것을 구별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도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복의 비유를 든 것이 왜 그랬는가? 구약 백성들 제사 드리려면은 몸도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게 해야 되고,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해야 되고, 옷도 특별한 옷을 입혀서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지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옷을 입혀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섭리해 오셨던 그런 배경 속에서 옷을 제작시키는 내용들이 이제 39장에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옷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39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주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되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옷도 이 지금 제사를 집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에요. 제사를 집행해 나가는 제사장. 이 아론의 옷을 만드는데, 무당들도 그렇잖아요. 무당들 굿할 때 그냥 옷 안 입잖아요. 얼룩이 옷 입고. 무당들 그렇게 옷을 입고 제사 드리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게, 특별히 아론 지파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옷을 입혀서 옷으로 구별을 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거룩한 옷을 제조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것처럼, 바로 오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만드신 의의 옷을 자기 백성들에게 입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이며 예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옷을 만드는 원칙도 반드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옷도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하나하나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2절부터 5절까지는 금실과 각종 실로 에봇과 견대를 명하신 대로 만든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는, 우리 지난번에 그 그림으로 봤습니다만, 안에 있는 속옷이 있고 겉에 이렇게 있는 치마처럼 되어 있는 옷들이 전부 그때는 통치마로 옷을 만들었어요. 되어 있는데 그 겉에 입는 그 에봇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기에 견대를 달도록 되어 있죠. 견대를 달고 앞에다가 12개의 보석이 들어있는 것들을 물리도록 되어 있는 그런 옷을 이제 만들어서 제작하게 하는 겁니다. 이 옷은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 중에서 1년에 한 번 여기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인데, 대제사장에게 입히는 옷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입히는 옷 중에서도 이제 여기 이제 견대를 다는데, 견대를 달고 기념 보석을 깎아서 다 물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견대 속에 옷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이제 견대가 붙어 있고 가슴에 12개의 보석이 이렇게 붙어져 있는데, 견대에도 보석을 깎아서 12지파의 이름을 6지파, 여기는 12개니까 각 지파들 이름을 여기다 다 물려서 가슴에 안고 어깨에 딱 부착을 시켜서 이걸 하나님께서 뭐 하라 이 말입니까? 기념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열조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대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내 친백성을 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야곱 때 와서 12아들을 놓게 되고 그 12아들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12아들의 대표적인 이름들을 여기에다 다 기록하게 해서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며 생각하시면서, 너희들은 열조와 세운 언약대로 조성된, 번성된 내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기억나게 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보석에다가 지파 이름들을 다 새기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여호와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열조와의 언약대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가 바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잊지 않고 기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친백성 삼아주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지요. 여기는 대제사장이 이 보석에다가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은, 이제 그리스도는 완전히 자기의 생명의 기운을 우리에게 공급해서
우리를 거듭나고 중생시켜서 그리스도가 직접 자기 친백성을 자기의 몸으로 지체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령한 교회, 성전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며 약속이지요. 그 다음에 12보석 단 것도 이제 그 다음에 똑같은 의미이고, 그 다음에 이제 22절로 26절 말씀에서는 에봇 받침 긴 옷을 청색으로 짜서 명하신 대로 만든다. 그러니까 이 옷 같은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만들고 명령하신 자료, 명령하신 규격, 색깔을 다 집어넣어서 만들게 하시는 거죠. 이 에봇의 마지막 끝자락에는 이제 이 방울무늬 이렇게 뭐 이게 석류무늬인지 몰라요. 이렇게 방울무늬로 해서 이제 밑에다가 이렇게 이쁘게 술을 놓고 방울 무늬를 만들어서 달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옷인 것을 이제 여기서 분명하게 구별해주는 그런 내용들로 옷들을 제작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39장 27절로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9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직조한 가는 대로 속옷을 만들고 두건을 만들었으며 가는 배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가는 배 속바지를 만들었고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주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다. 그러니까 속옷 머리에 쓰는 두건 들고 여기 관도 만들고 해서 이제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그런 표시. 오늘날로 말하면 교황이 이런 거 입고 다니잖아요. 교황이요. 예? 교황 보면 머리에 뭐 써요? 예. 이렇게 된 것을 여기다가 금색 관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여호와께 영광이라고 하는 무슨 문양이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다 이제 금댁 띠 두르고 지팡이 들고 다른 복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완전히 구약을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는 무속적이고 미신적인 행동이에요. 이런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옷이든 건물이든 이런 모든 성구들은 전부 그리스도를 지금 약속하기 위한 모형적인 방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제 성취된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이 신령한 몸을 우리 백성들에게 입게 해주온 것이고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의의 세마포를 입혀준 것이지 어떤 보이는 이런 의복과 옷을 통해서 무슨 뭐 거룩하다 또 구별되었다 이걸 할 때는 구약 시대였는데 오늘날 자꾸 저런 것을 재현하는 거 이게 로만 카톨릭 교황들이 지금 이런 형태를 지금 재현해서 건물을 자꾸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솔로몬 때 와서는 성전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성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질 신령한 교회에 대한 하나의 모형인데 자꾸 지금 건물을 가지고 성전이라고 그러고 이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원한 제사를 드릴 것에 대한 모형인데 자꾸 오늘날 목사가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신부가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늘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엄청난 개혁이에요. 칠판 여기다 걸어놓은 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와 여기가 다른 줄로 알고 여기는 무슨 지성소고 여기는 구약시대의 여기고 언약궤를 도와둔 곳이고 왜? 말씀을 여기서 선포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성소에 해당되는 것이고 여기는 가르치는 교회, 지도층의 교회 여기는 피지도층의 교회 그리고 이거 갖다 우리는 평신도라 그러잖아요. 여기는 평신도 여기는 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구별하려고 그러니까 평신도하고 지도자하고 구별하려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입을 수 없는 가운 입고 여기다 띠두르고 딱 써가지고 다음 주일날 그거 나옵니다. 잘못된 지도자에 대한 책망하는 내용이 다음 주일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위선자들 자기는 하지도 못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하도록 강요하고 짐지우고 칭찬받기 좋아하고 인정받기 좋아하고 인기 얻기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가 무슨 가르치는 선생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랍비라 칭함을 듣기를 좋아하는 자들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다음 주일날 예수님께서 하시는 데는 우리가 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는가? 자꾸 이 시대를 재현하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참된 스승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스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탈바꿈 해가지고 로만 카톨릭처럼 2천 교회관 만들어가지고 여기는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지도자들의 자리고
여기는 가르침을 받는 이런 평신도들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이게 2층 교회라 그 말이에요. 2층 교회. 그러니 여기 서면은 거룩한 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복장도 그렇고 걸음걸이도 그렇고 근엄하게 다녀야 되고 표정도 근엄하게 지어야 되고 왜? 이런 걸로 여러분들을 압도하고 위압해야 되니까. 직책의 권위가 아닙니다. 뭐 카톨릭 신부의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의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권위는 말씀의 권위가 있는 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지. 아이고 저는 진짜 밖에 나서 누가 뭐 내가 교인들 보고 그러잖아요. 밖에 나가면 목사님이 소리 부르지 말라고. 듣기도 싫고 그 소리. 왜? 아 자꾸 뭐 되는 줄로 사람들도 알고 무슨 막 그 소리 들으면 나는 그때부터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자꾸 빠지고 다리 꼬고 앉는데 자꾸 목사님 그러니까 또 바로 앉아야 되고 막 이러고 앉아야 되고 그냥 생긴 대로 살고 싶은데 아니 목사님 그냥 성경 그냥 내용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자꾸 이런 식으로 탈바꿈을 시켜 놓으니까 얼마나 부자연스럽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우리 노예 목사님들과 다른 노예 목사님들의 차이점이 뭔가? 우리 노예 목사님들 보면 저것이 목사들의 모임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자유분방합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일반 노예 목사님들 보면은 참 나마 역겨워서 못 봐요. 그냥 뭐 인사도 그냥 아유 오랜만에 이러면 될 텐데 아유 반갑습니다. 엉덩이한테 그냥 찾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고. 이런 것들 구약 성경 지금 해석 잘못하면은요 완전히 본질에서 이탈하고 정말 올바로 가르쳐서 올바로 깨달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자꾸 희박해지고 그런 성도들을 자꾸 압박하고 지배하고 무슨 대단한 권위가 있는 것처럼 해서 그냥 목사한테 반항하면 저주받고 교회 옮기면 저주받고 그런데 위축되고 떨고 언제까지 그러는지 모르지. 언제까지. 그래서 이 속옷, 두건, 관 지금 여기 나오는 모든 성서에서 필요한 모든 기명들과 옷들과 사람들은 전부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만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30절과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관에 패를 만들고 인장을 새기듯이 그 위에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새겼으며 그 패를 끈으로 메어서 관 전면에 달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러니까 정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금패들 정금으로 만들어서 여호와께 거룩,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론의 머리에 쓰는 관 전면에 딱 여기다가 여호와께 성결. 제 생각으로 이런 거 추구하는 목회자들 있으면은 참 이거 입고 싶을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입잖아요. 개신교는 저거 못하니까 이제 하나씩 하는 거야. 목사들의 옷을 따로 만들자. 우리 총회에서도 한번 그때 나왔었어요. 불교에는 스님들도 교복이 있잖아요. 천주교에서도 교복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만 교복이 없으니까 야 우리도 좀 목사 티를 낼 수 있는 교복을 만들자. 해가 만든 교복이 뭔가? 와이사스 차이나 칼라 만드는 게 그게 티예요. 천주교에서 비웃지요. 그 사람들 차이나 칼라에 흰색 된 것은 나는 총각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표시예요. 근데 개신교 목사들은 다 결혼해놓고는 그거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표시하고 싶었어. 조금 지나 보십시오. 우리도 뭐 하나 걸치자. 그 다음에 머리 좀 쓰자. 허리띠도 다르게 하고. 그만합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신학적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죠. 제사 방법에 대한 신학적 의미, 제사 효능에 대한 신학적 의미, 제사 결과에 대한 신학적 의미. 이게 전부 제사를 드리기 위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위한 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도 필요하고 제단도 필요하고 제사장도 필요하고 제물도 필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 방법들 뭐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전부 다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제물에게 안수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전가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과의 막힌 담을 허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실 그리스도의 제사에 대한 모형이며 약속이라는 거. 그래서 그 효능은 백성들에게 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1년 동안 농사가 잘 되고 질병에 걸리지 않게 되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부여받게 되는 그 결과를 얻게 될 것에 대한 모형이며 약속이고 그 제사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두가 다 이 휘장을 예수님이 다 찢어버렸잖아요.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거 관문을 통과해서 구약에서 여기 하나님이 임재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카텐을 다 열어버리신 것처럼 이제 제사의 효능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조항의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목사의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 된 거예요. 목사만의 제사장이 아니고 만인이 다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렇게 알아줘야 저도 행동하기가 편하지. 그렇잖아요? 자꾸 목사가 무슨 대단한 존재로 알려주면은 저는 여기서 내려오는 순간부터 또 위선의 옷을 입어야 돼. 그러니까 목사 자녀들이 아버지는 강단에 있을 때하고 교회에 있을 때하고 집에 있을 때하고 달라가지고 애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집 나가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다를 게 뭐가 있어? 여기서 서 있는 건 딴 것 없습니다. 그냥 이거 소개해드리고 내려가서는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이 밥 타서 줄 서서 먹고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밥 먹고 거의 비슷한 생각 가지고 삼시세끼 먹으면서 하는 일만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각자 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 일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삶의 형태 내용은 다 유사한 겁니다. 목적은 뭔가 같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진리에 대한 가치 알고 정말 함께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한 이 아름다운 모임 그 이상의 이하도 없다라고 하는 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내용들을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을 증거해 주었고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잡한 제사의 의식과 제도들이 정말 실체적인 면으로서 다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자유롭고 편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약적 구습에서 벗어나서 참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아름다운 예배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